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낙심과 성도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음성 첫 번째는요, 누구나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18장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서 정치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던, 용감하게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오자마자 남편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배당은 다 허물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그럼 엘리야는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엘리야는 숨어 있지 않고 오히려 나와 왕에게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또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까지 벌였습니다. 엘리야 혼자하고 이방 선지자 850명이 누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 한 명이 기도하고 850명이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기도에 따라 비가 오는가 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850명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한 명 기도할 때 비가 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무찔러 죽였습니다.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들은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수도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 도시입니다. 거기서도 불안해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식었지? 남들은 다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낙심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낙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낙심한 모습에 실망하면 오히려 낙심이 또 다른 낙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낙심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엘리야도 낙심했는데요. 우리가 낙심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낙심을 딛고 일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낙심한 것에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딛고 은혜를 회복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낙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벽에 부닥칠 때 낙심합니다. 엘리야 목숨 걸고 나가 왕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하는 가운데 비가 오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이걸 통해서 뭔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왕도 변하고 이세벨도 변하고 백성들도 변하고 봤으니까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 달리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왕도 그대로, 이세벨도 그대로, 백성들도 그대로, 나라도 그대로.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지고 엘리야의 사역이 허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내가 무능한 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우리가 벽에 부닥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사업이 벽에 부닥칠 때, 가정의 일들이 벽에 부닥칠 때,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학업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벽에 부닥치고 낙심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 낙심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영적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면은 낙심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뜨겁게 주님을 붙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한데도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환경만으로는 낙심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잖아요. 그걸 보면 베드로가 주님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시선에 놓쳤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놓치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묵상집이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걷게 하셨던 것처럼 파도 밑에서는 걷게 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어느 쪽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그 물에 빠진 그 물 밑에서도 걷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신 물 밑에서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한 물 위에서도 못 걷는 거고 물 밑에서도 걸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참 감동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목회하는데요. 부인이 있습니다. 그 친구 부인의 어머니, 장모죠. 장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됐는데 미국에 보면 그 여동생, 제 친구 여동생이죠. 딸이죠. 또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어머니 유전이 됐나 보죠. 그 딸이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 어머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이 딸한테 이 암 유전자를 줬나? 괴롭겠죠. 또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는 또 딸은 또 그 말 전화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제 병이 깊어져서 연락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머니께 전화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저 유방암에 걸렸다고. 그 말 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암도 하나님이 준 거다. 감사함으로 받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그 미국에 있는 그 딸 사모님이 두려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참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들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요, 물 위에서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고 물 밑에서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어요. 나만 걷는 거 아니라 우리 자녀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삶이 벽에 부닥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음성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낙심했나 안 했나? 우리가 낙심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요,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위협 때문에 저 멀리까지 광야로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의 위협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이세벨은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섭고 두려워 도망가요.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낙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낙심하면요, 생각도 부정적이 되고 마음도 부정적이 되고 말도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공무원 되신 분들이 여러 계신데 뭐 한 번에 딱 붙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여러 번 시험을 보더라고. 몇 번 떨어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한 분 중에 여러 번 떨어지는 걸 봤는데 이번에도 떨어진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제가 위로하려고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 편지를 썼어요. 근데 표정과 달리 붙어가지고 보내지는 못했는데 제가 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할 때 이게 내 꿈이야. 여러분 그런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저 하루 세 끼 굶지 않는 생존 자체가 꿈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내 꿈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꿈을 가졌다고 하는 건 사실은 행복한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그걸 위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거 축복이 아닐까요? 물론 꿈을 이루면 좋겠죠. 꿈을 이루면 제일 좋은데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꿈을 가졌고 꿈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그게 안 되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인생을 좀 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낙심에 빠지면 이게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낙심에서 일어서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낙심하죠. 낙심은 만사가 부정적이 되죠.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냐? 먼저 푹 자게 하십니다. 그 다음 먹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자고 잘 먹으면 됩니다. 푹 쉬고 잘 먹으면 낙심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했을 때는 영적으로 잘 쉬고 잘 먹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디서 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려고 하면 예수님 안으로 와야 됩니다. 전 이걸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 힘들게 하는 문제,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한 쉼은 없습니다. 계속 괴로운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쉼을 얻겠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아들 주실 만큼 사랑하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전도사 때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분이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때 전도사인데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가난한 중에 아들을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 갔답니다. 그 집사님은 집은 잘 사는데 자녀가 없어요. 하용조 전사님에게 말하기, 전사님 가난한데 애를 많이 낳으셨냐고, 키우기 힘들지 않냐고, 하늘날 달라고, 내가 키워주겠다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생각하다가 지혜를 짜냈어요. 집사님, 아들을 이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집사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끝하면 좋은데 또 순수하셔가지고 사모님께 물어봤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가 못 살아서 애를 못 키워서 하나 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 사모님이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나가서 밥을 안 주더랍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그랬겠어요. 하영재 목사님 이리 맞고 저리 맞았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았잖아요. 괴로운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이렇게 좀 지질이 궁상으로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셋 중에 하나 바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 펑펑 우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사랑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쉬는 것이거든요. 그 공급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 오늘 보면 엘리야에게는 떡과 물을 주셨어요. 이 떡과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낙심될수록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낙심되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요. 제가 여기 딱 있어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보면 졸아요. 아니, 매일 졸은, 어쩌다 졸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졸아요. 그럼 벌써 말씀이 흥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영적으로 낙심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요. 우리를 일으키는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닿을 때가 있다고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은 수많은 사람의 전도에도 예수 안 믿고 안 믿는 불교 신자셨는데 기독교 방송 2년 보다가 예수 믿었어요. 평생 교회 안 다녀본 분이 기독교 방송 설교 듣고 귀에 들어왔을까요? 저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 이해가 됐을까요? 우리 어머니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귀에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2년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희 어머니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낙심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말씀에 멀어지면 안 돼요.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날 어느 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듣고 불러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 참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찬송하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신납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낙심해 있어요. 불안해 있거든요. 그런데 찬송을 불러요. 이 찬송의 힘으로 낙심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찬송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낙심을 이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했는데 루터는 이런 얘기했어요. 신학,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음악이라 그랬어요. 음악, 성령은 음악을 사용하시고 음악을 통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찬송시를 루터가 많이 썼잖아요. 실제로 계신 그 당시에 종교개혁하는 사람이 찬송을 정말로 많이 불렀다 그래요. 사실은 그 당시에 교황이라고 하는 권력은 한두 나라의 왕을 뛰어넘는 권력입니다. 온 세계가 다 카톨릭 세계고 다 교황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 세계적 권력을 대상으로 종교개혁한다고 하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찬송의 힘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심지어 루터의 반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루터의 찬송은 그의 글이나 설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개혁의 길로 인도하였다. 때로는 설교보다 어떤 가르침보다 찬송이 우리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올 때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 찬양의 힘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한 성도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성도는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좀 더 나가서 잘 낙심하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